예, 오늘 강의, 오늘은 13강이 되겠습니다. 13강. 어거스틴과 그 토마스 아퀴나스 비교 연구 13강이 되겠는데, 우리가 전번 시간에 존재와 존재 의미, 그래서 하나님 존재와 우리 존재, 각각 존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의미가 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존재 의미가 서로 같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 존재 사이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언어, 이 두 가지가 뜻이 같아야 된다. 일의론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의론이 왜 중요하냐? 예를 들어서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하나라야 된다. 하나님 편에서도 좋은 게 좋다. 우리 편에서도 좋은 게 좋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나 우리 사람 편에서나 이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이 하나의 의미, 단일한 의미, 같은 의미는 단일한 의미죠. 이렇게 단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하고 신학을 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고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좋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우리 편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건 뜻이 두 가지다. 이제 이 말이니까 양의론이죠.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단일 의미가 아니라, 일의론이 아니라 다르다. 두 가지다.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는 거하고 우리가 좋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의미가 다르다. 그러면 양의론이 되겠죠. 의미가 또 다르니까, 두 가지니까. 이렇게 양의론이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이나 모든 신학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양의론을 비판하면서 일의론이 돼야 된다. 이것이 요하네스 둔 스코투스의 이제 입장이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창조주와 피조물로서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똑같을 수는 없다. 일의론이 될 수는 없다. 물론 일의론이 돼야지 의사소통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일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서 의미와 똑같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좋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자면, 하나님 편에서의 좋다라고 하는 말하고 우리 편에서의 좋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두 가지 의미가
완전 이렇게 다르다. 그 양이론이죠. 이 완전 다르다 해도 안 되는 거고, 또 완전 같다라고도 볼 수 없다. 완전 다르다. 양이론으로 가면은 그야말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전히 분리돼 버리고 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신앙을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런 것이 될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느냐? 일의론이라 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의론이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거리가 없기 때문에 일의론도 될 수 없다. 만약에 그 일의론이라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곧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범신론에 빠질 그 위험도 있다. 그래서 그 양의론은 우리와 하나님을 완전 분리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얘기도 참 의미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또 일의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완전 없애버리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이 차이를 완전 없애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는 그런 입장을 또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의론도 아니다. 그래서 양의론도 아니고 일의론도 아니고, 그럼 뭐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고려해서 양의론과 일의론 사이의 그 중간에 위치해 있는 유비라고 하는 것은 그 중간에 있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다. 양의론과 일의론 사이에. 그래서 부모가 우리에게 좋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부모가 우리에게 좋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이 좋다라는 의미가 완전히 일의론 똑같은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 다른 양이론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게 유비죠. 이게 유추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론과 그 일의론 사이에 그 중간에 그 위치를 끄집어낸 거,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유추거든요. 유비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좋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좋다가 두 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 부모가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완전 다른 것도 아니고 완전 같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좋으신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과 같다. 이렇게 그 비유를 들어서 유추로서 말을 하면 양이론과 일의론 사이의 중간 지점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양이론에서 볼 수 있는 함정, 즉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 관계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그런 위험에 빠지는 것을 피하면서도, 또 일의론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전혀 이제 거리가 없이 범신론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일의론, 이것도 피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비야말로 아날로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신학적 은명이다.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 그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입장은 우리가 아주 이성적으로 잘 따져서 추구한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양이론도 아니고 일의론도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간 지점을 잘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렇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성으로 잘 따지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얘기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밑에서부터 위로 향하는 신학 방법이고, 그래서 그 논리와 그 이성의 그 추론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그런 신학 방법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입장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향하는 이제 신학이죠. 그래서 그 인간의 그 아래에서 행해지는 게 결국은 뭡니까? 인간의 이성이거든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은 계시죠. 그래, 계시와 이성이 차이가 있는 건데, 계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고, 이 이성적으로 따지고 그 논리적으로 추론을 해서 그렇게 해서 그 유추를 말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이성, 계시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인간의 이성, 논리, 추론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시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러한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을 우리가 주지주의다, 주지주의, 지성을 중요하는 주지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지주의, 이성을 중요시하고 지성을 중요시하는, 밑에서 따지는 게 지성이니까 따져서 이렇게 추론해서 위로 올라가는, 위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그 방법을 주장하니까 이것이 바로 지성주의고 지식을 중요시하는 주지주의, 이성을 중요시하는 주지주의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지성을 아는 것을 주로 여기는 주로 중요시하는 주지주의다. 인텔렉츄얼리즘. 주지주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지주의 입장에서 볼 때에 아주 중요한 그 언명이 하나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언명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 언명이 하나 있냐 하면은 아는 것이 중요하죠. 주지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 언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아는 것이 없으면 열망되어지는 것도 없다. 아는 것이 없으면 열망되어지는 것도 없다. 아는 것이 없으면, 이 아는 것은 지성이기 때문에 이 지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아는 게 없다. 지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아는 것이 없다. 그러면 열망되어지는 것도 없다. 열망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의지와 연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지. 아는 것은 지성과 연관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지성이 없으면 의지도 뭐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주지주의죠.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무엇에 대해서 모른다. 그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의지가 열망할 수 있겠느냐? 모르는데. 뭘 알아야 뭐 열망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모르는데요. 모르는 것을 어떻게 무언가 해보겠다고 의지가 열망을 하고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주지주의의 대표적인 언명이다. 그래서 주의주의. 의지를 중요시하는 그런 그 주의주의, 볼룬타리즘, 이 볼룬타리즘과 반대되는 그런 주장이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지주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뭐 다음 시간쯤 뭐 얘기할 것 같은데 그 5가지 존재 증명,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증명하는 방법,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증명하는 방법은 이 주지주의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경험 세계에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신학이기 때문에 이 경험 세계에서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관찰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따지고, 그렇게 해서 추론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증명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겠죠. 그것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5가지 이제 존재 증명입니다. 그래서 이 주지주의라고 하는 거, 이 아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말해요. 안다라고 하는 거는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철학적으로 볼 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밑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이 이데아 세계에서 이 경험 세계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은 계시고, 이 경험 세계에서 이데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성과 계시가 이렇게 반대서로 방향을 갖고 있죠.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계시 신학이 있고,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고 위로 올라가는 이성이 중심이 된 자연신학이 있다. 계시신학과 자연신학, 우리가 이 강의 이제 할 때 처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신학 입장이기 때문에 이 안다, 경험 세계에서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근데 안다라고 하는 것은 2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감각, 경험 세계니까 감각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야 되겠죠. 감각 플러스 이성. 그래서 감각으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성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성이 구성을 해요. 구성. 그 이성이 짜집기를 한다 그 말이죠. 감각에서
받아온 재료를 갖고 이성이 짜집기를 합니다. 짜집기를 하면은 이 뭔가 안다라고 하는 지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감각과 이성, 그 이성은 구성작용을 하는 거고요. 이것이 뭐 결국은 칸트 철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임마누엘 칸트, 이 근대의 그 위대한 철학자 칸트의 철학이다. 칸트의 철학이 감각과 그 이성 이거를 이렇게 해서 지식을 성립시키는 거. 그래서 뭐 그 이성의 역할, 그 순수 이성. 그래서 뭐 순수하게 뭐 그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지식에 대해서는 순수 이성이고, 그다음에 이성도 예를 들어서 그 윤리 도덕에 대한 그 이성적인 판단 있잖아요. 그것을 실천 이성이다. 예. 그리고 어떤 예술 작품에 대한 판단과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판단력 비판이다. 이렇게 해서 3대 중요한 저술,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그 다음에 판단력 비판, 이렇게 해서 임마누엘 칸트는 이 이성에 대해서, 이성의 구성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예, 그것이 바로 지성주의,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와 이렇게 그 연결되는 뭐 그런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현상학에 오게 되면은 후설, 이 후설의 그 현상학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이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다면 이 구성은 대상이 있고 이 주체가 있다. 그래서 이 주체, 인간 주체죠. 인간 주체가 이 사물 대상을 보고 이렇게 구성하는 거죠. 컨스트럭션입니다. 이게 이성의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이성은 이 사물을 보고 그 이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칙, 사고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그 짜집기를 하는 거죠. 그게 구성이에요. 구성인데, 컨스트럭션인데, 이것이 너무 주체 중심이다. 대상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주체가 대상을 파악을 해가지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라고 한다면 이 주체의 입장에서 상당히 기울게 된다. 그래서 인간 주체 중심으로 그 판단이 기울어서 결국 이성이 구성하는 이것은 결국은 인간 중심주의가 된다. 그 인간 중심주의가 된다. 그래서 그 인간의 과학이 왜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자연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자연 사물이 대상이잖아요. 자연과 사물 이게 대상인데 이 주체가 이렇게 그 구성하는 컨스트럭션하는 이 이성의 이렇게 그 능력으로 이 능동 이성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능동 이성. 예.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능동 이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능동적으로 이 주체가 이 대상을 이렇게 파악해버린다는 얘기죠. 대상아, 너는 이렇다라고 그냥
뭐 조금 좀 심하게 말하면 이렇게 뭐 대상에 대해서 뭐 그냥 판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너는 이거다, 너는 이런 거야라고 딱 말해버리는 것이 컨스트럭션이다. 그래서 이 주체 중심으로 돼버리는 거죠. 여기에서 자연 사물 대상은 있는 그대로 드러나지 않고, 자연 사물의 대상은 사실 신비한 거라고 우리가 그 하이데거의 그 철학에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자연 대상, 자연 사물, 이걸 뭐 존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존재는 원래 신비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비한 것인데, 이 신비한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사라지고, 이 주체가 능동이성으로서 이거 딱 판단을 해버리기 때문에 인간의 그 주관적인 인간 주체적인 그런 판단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이게 결국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뭘 알고 있느냐? 인간 중심으로 다 치우쳐져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 그래서 왜 우리 인간 중심으로 치우쳐져 있느냐? 왜 우리 인간 중심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감각과 이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성이 구성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짜집기 작용을. 이 보고 듣고 한 거를 재료를 갖고 이제 이성이 짜집기 작업을 해서 지식을 만들어내는데, 이 만들어진 지식이 결국은 이성이 능동이성이고, 이 주체가 능동이성으로 대상을 이렇게 짜집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건설이에요. 건설. 컨스트럭션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체 중심으로 파악하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 인간 주체 중심으로 지식이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제 그 과학 문명이 결국은 뭡니까? 이 과학 문명이라고 하는 게 이 존재와 자연 사물과 이 신비한 세상 존재와 자연 사물에 대해서 뭔가를 알아놓은 게 과학 지식이죠. 과학 문명이죠. 근데 이게요, 결국은 자연 사물의 대상의 신비를 그대로 드러낸 게 아니고, 이것이 인간 주체 중심으로 치우쳐가지고 딱 파악해 놓은 그런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학 물질 문명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자연 사물이 피폐해지고, 뭐 생태계가 오염되고, 이 자연 사물이 피폐해지고 대상이 피폐해지는 이런 것과 필연적으로 연결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현대 물질 문명에 대한 비판이 사실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주체가 능동이성을 갖고 대상을 파악해버리기 때문에 그 주체가 완전히 심판관이에요. 심판관처럼 되어 있어서 이렇게 파악을 해버리기 때문에 존재와 대상과 이 자연 사물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 이 주체의 어떤 심판격인 이 주체에 의해 가지고 판단되고, 항상.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대상 중심이 아니라 주체 중심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바른 게 아니다. 여기다 반성으로 나온 게 현상학이죠. 그래서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뭐 주장하긴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아느냐? 이 주체 중심으로 알지 말고 이 대상 중심으로 알자. 자연 사물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해서 알아보자. 그래서 그 이성적인 이성을 쓰지만은 이성적인 그런 그 능동 이성의 그런 역할보다는 직관,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투이션이라는 얘기인데,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존재와 자연 사물과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니까, 대상 중심으로 보려고 하니까 이게 전체를 직관하는 직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현상학은 직관의 방법을 쓰고, 그래서 컨스트럭션이 아니라 자연 사물 대상 있는 그대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딱 드러내어서 조성하는 것이다. 컨스티튜션. 우리가 이제 컨스트럭션이 건설이고요. 컨스티튜션은 조성, 컨스트럭션은 구성과 조성이 다르죠. 컨스티튜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상 사물 있는 그대로 드러내가지고 조합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컨스티튜션. 그리고 이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냥 건설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건설할 수도 있고, 뭐 저렇게 건설할 수도 있고, 뭐 사각형의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뭐 삼각형의 집을 지을 수도 있고, 이 구성이라고 하는 것, 컨스트럭션은 확실히 주체가 능동 이성이 중심이 되어서 대상을 이렇게 마음대로 판단해서 요리한다는 의미가 강한 것이고, 이 컨스티튜션이라고 하는 말은 이 대상과 자연 사물이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드러내어서 그것을 지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 그게 현상학의 이념이죠. 그래서 대상과 자연 사물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이 현상학이 나중에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임마누엘 칸트의 인식론, 에피스테몰로지가 아니라 헤르메노이틱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해석학은 현상학에서 이렇게 발전이 되면 해석학이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주지주의의 흐름이 중세의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지주의 흐름이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은 결국은 이렇게 그 임마누엘 칸트의 인식론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고 이것이 또 현상하고 이렇게 쭉 이제 나가게 이제 되죠. 그러나 중세에 있어서 이 주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신학에서의 주지주의거든요. 신학에서의 이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니까 신학이죠. 신학을 말하는 거고, 이 근세에 오면은 이 대상에서 하나님은 제외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껴놓겠다. 이것이 칸트의 주장이죠. 임마누엘 칸트의. 그래서 칸트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나 대상 자체, 이 신비한 대상 자체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그건 뭐 잘못된 거다. 이래가지고 그 하나님이라든지 안 그러면은 존재 대상 자체, 이걸 물 자체라고 합니다. 딩한지, 독일어로 이 물 자체, 그 물 자체니까 굉장히 신비한 거겠죠. 이 신비한 존재 자체, 대상 자체, 물 자체, 이것은 이 이성이 파악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니야. 이것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물 자체를 아예 임마누엘 칸트는 배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은 학문이 될 수 없다. 임마누엘 칸트 주장은 신학은 학문이 될 수 없다. 왜냐? 그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주지주의를 하면서 지성을 추구하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추론하고 아날로지, 유추, 유비를 해서 하나님을 알겠다고 이렇게 쭉 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이 물 자체를 알고자 하는 것과 같다. 근데 물 자체는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고 하나님도 감각으로 파악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나 그 사물 자체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임마누엘 칸트는 그 신학이 학문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고요. 물 자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 칸트의 인식론은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성의 역할, 구성의 역할을 이렇게 봤다라고 하는 것이고, 에드문드 후설의 현상학은 이런 임마누엘 칸트의 인식론을 이제 비판하면서 대상 중심으로 이렇게 직관을 해서 대상 자연 사물 있는 그대로가 이제 드러나는 그러한 현상학 그리고 이것이 이제 해석학으로 이제 되고 있는데 그 현상학이나 뭐 해석학에 있어서도 결국은 그 물 자체 칸트가 말한 그 물 자체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현상학과 해석학도 사실 신학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신학은 아닙니다. 현상학이나 해석학도 그러나 이런 해석학적인 방법이 현상학적인 방법이 이제 신학에 이제 도입이 되면 그 해석학적 신학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주주주의의 흐름이 이러한 흐름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